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동행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과 부활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의 승천 사건으로 누가복음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은 예수의 공생의 사건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가장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이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의 그 열정적인 신앙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11 사도 외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11 사도 못지않게 믿음에 열심이 있었으며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천사에게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던 이들도 11 사도가 아니었지요. 그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11 사도가 아닌 또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였던 것을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11 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함께 하였던 동행하였던 그들이 11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그들과 같이 열심을 내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세계 모든 민족의 구속 사건이지요. 그렇지만 많은 제자들은 그들이 겪었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만으로서는 메시아적인 구속 사건으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오히려 끔찍한 십자가 사건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헤매던 그들의 모습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나서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그들은 온전히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부활 사건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 안에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께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이들을 구속하신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실제적으로 참 중요하고 아주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주님을 알았다고 하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 두 제자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길을 가던 그들 곁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지요. 그들이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등장하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는 상황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께서 질문하는 것이 먼저 이렇게 나오면서 제자들이 누구였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여 주시는지 그 대화 내용 자체에 주목하도록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엠마오 길에서 드러나는 이 두 제자의 생각들은 사실 많은 제자들의 생각과 그리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제자들의 생각에 그런 대표적인 생각들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였는지 보다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과정,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2절에 그 한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중에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11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두 사람,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11제자 중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도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다녀와서 천사에게 전해 들은 그 예수의 부활 소식을 그들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최신의 그 예수님의 사건의 소식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11제자와 또 함께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 제자들 중에 또 두어 사람이 무덤에 직접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하여 보았던 것도 그 소식도 들었다라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바로 예수에 대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최근 소식까지 아주 잘 듣고 있는,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기울여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주님을,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로 가지 않고 지금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제자가. 그들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여인들을 통해서 또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왔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의 그 소식이 부활의 사건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부활의 소문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막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것이 정말 무슨 일인지,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했던 그 일들과 연결해서 그 예수의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그들은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통 그 사건에 마음을 두고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시간 내내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열띠게 얘기하는, 또 주님과 대화할 때도 아주 열띠게 얘기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예수의 사건을 그들 대화의 중심, 한 중심에 두고 있고 그들 마음의 한 중심에 두고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없었지만, 믿음은 약하였지만 믿음을 구하고 있었던 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에, 부재 중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믿음이 약할 때에, 그러나 주님의 사건들이 어떠한 일인지 정말 알고자 하고 그 사건이 어떠한가 한참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갈릴리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아주 열띠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보면 서로 문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서로 물어가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여 주시고자 동행하여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질문조차 가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하여 주시지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약하여 이렇게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우리도 인생길에서 다른 길을 가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여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우리가 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참으로 이 일이 어찌된 것인지 우리가 질문하면서 간다면 그러한 인생길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엠마오 길에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도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고받으며 서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 제자 글로바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의 일로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글로바가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얘기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정말 마음을 쏟아서 집중해서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된 지 벌써 사흘째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소문을 듣자 하니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였지만, 또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사실 예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보지는 못했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살아나셨다고 하지만 살아나신 예수를 만난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아주 훌륭한 선지자이었기에 그들은 그가 그리스도이기를 바라고 있었던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끔찍한 십자가 사형을 당한 지 사흘이나 지나면서 그들의 그 믿음은, 그 바램이었잖아요. 바라스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바램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그 자신들의 그냥 하나의 꿈이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이기를 바랐으나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께서는 십자가 사형을 당하고 돌아가신 지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활의 사건도 사건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소문 정도로만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스도이기를 바랐지만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 만나고 깨닫고 나서야 그들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눈으로 봐야 그들이 믿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상 눈앞에 사실은 나타나실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못 알아봤죠. 주님이 막상 눈앞에 나타나셔도 사실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들인데, 자신들이 눈으로 보아야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전후 관계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어도 그들의 눈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본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인들이 볼 때 자기들은 눈앞에 계실 때는 당연히 볼 수 있다고 그걸 전제하는 겁니다. 눈앞에 계시다면 자신들은 당연히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보아야, 보고 나서 그러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후 관계를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계시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하는 지금 전후 상황은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자신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때에만 그제서야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 그래서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매여 있었죠. 부활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만, 또 보고 나야만 믿겠다는 그런 마음이 마치 이후에 나중에 도마가 주님을 만져보고, 내가 보고서 만져보고 주님을 믿겠다 하는 그런 자세와도 비슷한데요. 이러한 생각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늘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정말 맞는지, 그러한 근거가 확실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가 말한 것을 더디 믿는 그들에게 고난 뒤에 영광을 받는 믿음의 공식을 풀어 설명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영광을 받는 믿음의 공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식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있다라는 걸 이 두 제자에게 설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난 뒤에 영광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고난 뒤에 영광을 받는 그것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이것은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에서부터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자세히 이 공식을 풀어서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 영광이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엠마오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곳인데요. 10km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가 4km니까요. 25리면 10km 정도죠. 운동화를 우리가 신고 포장된 도로로 걷는다고 할 때 그런 걸음으로 한 4시간 전후로 걸린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쉬지 않고 갈 때 말입니다. 그러니 당시 그 옛날 길, 시골로 가는 엠마오 길, 그 길로 가는 길이 훨씬 오래 걸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엠마오로 가는 그 오랜 길이 어느새 벌써 시간이 지나고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주 오랜 시간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이 깊이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아주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길을 멈추고 이제 막 거기 엠마오에 이제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되었을 때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제 그 근처에서 하룻밤 묵기로 합니다. 저녁을 먹을 때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들 앞에 주님께서 바로 계시고 또 그들이 함께 걸어왔던 분이 주님이셨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과 바로 동행하여 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여 주셨고 혼란스럽던 그들의 마음과 모래성같이 무너지려던 그들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던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풀어서 쉽게 설명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슬프고 어두웠던 그들의 마음,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던 모습이 그 예수님께 설명할 때 슬퍼하는 낯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슬프고 어두웠던 그 마음에 빠져 있던 그들이 부활의 새날이 되어도 새날을 맞지 못하고 있던 그들이 주님께서 이제 부활의 말씀과 또 동행하여 주시는 그 사건이 밝히 드러나자 이제 기쁨과 소망의 새 마음이 되었지요. 그래서 기쁨과 소망의 새 날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던 것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었어요. 꺼져가던 믿음의 불씨가 그 마음에서 다시 불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다시 믿음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질문하고 말씀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고 함께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곁에 와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말씀이 어떠한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진정 어떠한 것인지 깨달을 때에 주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슬프고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온기로 뜨거워지게 되고 다시 믿음의 불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궁금해하고 말씀에 질문하며 말씀을 알아가기 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부지 중에도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미련하고 더디 믿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미련하고 더디 믿는 모습에서 이제는 깨닫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진정 어찌 된 것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이 어떠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왜 갔는지 그 목적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곳이 그들의 고향일 수도 있겠지요. 먼 길을 간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을 합니다. 그 오랜 먼 길을 왕복하면 8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런 길인데 그냥 심심해서 가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셨음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즉시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 다른 제자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미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여러 시간을 걸어가야 하고 밤 깊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시 그곳에서 그 시간에 일어나 가야 할 길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들의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은 그들이 즉시 돌이켜 가야 할 길을 바르게 보게 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게 해주시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즉시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고난과 영광의 믿음의 법칙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전에 가던 길을 돌이켜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그런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의 슬픔과 고민을 들어주시고 사건의 전말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돌이켜 가야 할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던 발걸음이 믿음으로 다시 함께 모이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복된 소식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사도가 아니라 하여도 믿음을 구하며 믿음의 복을 누렸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고 고난 중에 영광을 바라보며 감당할 고난을 기꺼이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영광의 믿음의 법칙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또한 이러한 소식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파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